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주도로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배 멀미 때문에 낚시고 뭐고 하나도 못하고 그저 배에 누워만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도대체 무슨 재미로 낚시를 하나 싶어 아직까지 낚시하는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낚시꾼은 취미로 낚시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강태공이 대표적인 낚시꾼입니다. 그는 시인이었지 낚시가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취미로 할 일 없을 때 틈틈이 고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낚시꾼은 물고기를 잡아도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 낚시하는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물고기를 잡아다 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잡은 후에도 종종 그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부는 다릅니다. 어부는 직업이 물고기 잡는 것이고 잡은 물고기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잡은 고기를 내주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내다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은 고기를 그냥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그럼 이 베드로는 낚시꾼이었을까요? 어부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크게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몇 번 그물질 해봤는데 안 잡히더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이었던 겁니다. 잡은 게 없는 겁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을 때 낚시꾼과 어부는 다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꾼이야 에이 오늘 헛수고 했네 이러고 말겠지만 어부는 거기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취미가 아니라 생계이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눈에 선한 것이죠. 그래서 허탕친 낚시꾼은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갈 수 있지만 어부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당장 내야 할 식비, 배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등등 생각하면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샌 이후에도 다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또다시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 그물질에 체력이 바닥이 났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쉴 수 없는 겁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지금 베드로 옆에서는 난리법석이 일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육지가 아니라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씻고만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님이 눈을 뜨건 안전뱅이가 일어나건 천국 복음이 전해지던 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팔자도 좋아. 남은 밤새 그물질하고도 허탕을 쳐 다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들은 얼마나 한가하며 예수님과 뭔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저렇게 몰려온 거야. 할 일 참 없나 봐. 그러면 어부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업이 될 때는 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저 취미일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렇게 좋던 일도 막상 업으로 삼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 겁니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그 일로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정찬우, 정현돈, 이경구, 김구라, 유세윤 이런 이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개그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정찬우, 정영돈, 이경구, 김구라, 유세윤 이런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개그맨들 모두 다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을 한 번 이상씩 호소한 개그맨들이라는 겁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일까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극도의 불안에 빠지는 증세를 뜻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도 또 없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증세가 바로 공황장애인 겁니다. 공황장애를 호소한 개그맨 중 정찬우라고 하는 개그맨은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청취율이 가장 높은 라디오를 진행했던 그래서 잘 알려진 개그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찬우는 2018년 4월 공황장애로 인해 청취율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이 컬투쇼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다른 모든 프로에서도 다 하차를 했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했었던 한 인터뷰에서 정찬우는 자신이 선택한 것 중 돌이키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습게도 개그맨 한 것을 후회해요. 멋진 비즈니스맨이 꿈이었죠. 무대 위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쓸쓸한 직업이라 개그맨 한 것을 후회해요.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정찬우는 남을 웃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게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즐겁지 않았던 것이죠.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오히려 공포가 되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생계수단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힘든 고된 노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저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하나 얹고서 그물이나 깁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뭔지 맨날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는 낙도 재미도 없지만 때려치울 수도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기 싫어도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 겁니다. 집안일이 스트레스고 자식들이 스트레스고 직장 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때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밥맛이 떨어져 몸무게가 쭉쭉 빠지기도 합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대만큼 좋은 결과도 없으니 더 속상합니다. 하지만 속상하다고 일을 때려치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하루하루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물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호수 깊은 데가 아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8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도대체 주님이 말한 깊은 데가 무슨 뜻이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주님이 말한 깊은 데는 눈에 보이는 깊은 물가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더욱 영적인 깊은 데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밤새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제 참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어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IT 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애플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애플 설립 초기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으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회사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따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회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플을 잘 이끌 만한 전문 경영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잡스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당시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펩시콜라 CEO로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 애플을 맡아달라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스컬리는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펩시콜라라는 세계적인 회사의 CEO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애플이라는 신생회사로 옮겨야 하는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펩시콜라와 비교할 때 애플은 그저 주목받는 중소기업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스컬리를 보며 잡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 보겠습니까? 잡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펩시콜라 CEO에게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냐고 이야기하다니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스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스컬리는 펩시콜라 CEO 자리를 내려놓고 애플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왜 스컬리는 세계적인 기업 펩시콜라를 그만두고 애플로 옮겼던 것일까요? 현재만 봤다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펩시콜라 CEO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료를 받고 있었고 콜라 회사라는 게 하루 이틀 지난다고 망할 회사도 아니었고 하지만 스컬리는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 것인가, 나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 고민 끝에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IT 세상이 올 것이고 그러한 세상은 애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판단은 옳았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입에 풀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취하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영적인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지 말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저 베드로처럼 오늘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루하루 시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고기야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남선교회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선교회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선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려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과연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과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게 여성들만 제약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인 겁니다. 흔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다움이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일단 소심하면 안 됩니다. 소심한 듯 보이면 쪼잔하다고 엄청 놀림받곤 합니다. 말이 많아도 안 됩니다. 자가로 남자는 말수가 적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한 남자가 진짜 남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쉽게 내비치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눈물 같은 건 일생에 딱 3번 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번이 언제입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남자는 일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흔히 평균 연령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높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자보다 잘 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많이 울어야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의 중년 이상의 분들은 늘 남자란 자고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일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과 과연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며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는 걱정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먼저 던져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던졌느냐? 당신은 정말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이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가늠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을 돌아보면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좋은 대답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답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 머리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알지만 그게 정말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히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저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이나 예배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그중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번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생길까요? 이 질문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길 원하는, 영적으로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정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영적인 간절함이 그 질문 속엔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 참석만 하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시면 분명 신앙이 달라지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되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언젠간 떨어지겠지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을 얻기 위하여 감나무를 흔들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으며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육지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렸을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했던 일은 먼저 그물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던 겁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얕은 곳에서 살던 어부 베드로의 인생을 끝내고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 제자 베드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들은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전날 잡히지 않는 물고기 때문에 낙심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에 풀칠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곳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으며 삶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 네가 온 신경을 써야 할 일은 그저 그물이나 손질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짜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은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더 깊은 곳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어부였던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물만 만지작거렸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영적 전도자의 사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